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제단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생각과 계획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를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성껏 예물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이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과 정성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성령의 깨달음을 각 사람 심령 속에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이나 말씀을 받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한 설계사이십니다. 설계사는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입니다. 설계도라는 말이 성경에 두세 번 나오죠. 하나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뒤죽박죽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계획과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잘 진행해 나가시는 아주 대단한 설계사이십니다. 집이 잘 되려면 설계가 잘 돼야 되고 인생도 잘 되려면 인생 설계도가 잘 돼야 되고 또 신앙도 신앙이 잘 똑바로 되려면 신앙의 설계도가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단어를 몇 번 성경에 기록했는데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은 최초로 설계도를 노아에게 주십니다. 배를 지으라고 하시는데 배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배가 그냥 한두 사람 타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설계를 해야 필요한 배인데 특히 달구지나 자동차는 가다가 고장나면 세워놓고 버리고 가도 됩니다. 자기는 사는데 배는 물 위에서 고장나면 표류하거나 파손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방주의 규모와 자재와 규격과 또 자세한 디테일을 노아에게 주십니다. 규격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칸막이는 어떻게 하고 문은 어디로 내고 창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디테일한 자세한 내용들을 노아에게 주셔서 120년 동안 그 배를 짓고 설계도대로 역청을 다 바르고 그 코페르나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단단한 나무를 잘라서 그 설계도대로 배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인류와 종족을 보존해 나가왔습니다. 창세기의 설계도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설계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을 설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성막의 규격은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울타리 펜스는 어떻게 치고 그걸 줄은 어떻게 묶고 말뚝은 어떻게 받고 그리고 천막의 뚜께는 뭘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뭘 두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성막을 법궤를 움직일 때에 채는 어떤 나무로 어떤 사이즈로 어떤 굵기로 다 자세히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시 설계도를 구체화시켜서 주신 내용이 역대상 28장 11절에 나옵니다. 원래 이 역대상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 저의 개인 집은 호화로운 백향목 집인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천막에 있으니 제가 송구스러워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됐다, 너는 안 된다,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로운 상징이 돼야 되는데 너무 전쟁 많이 해서 이제 안 된다. 그러나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 아쉽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세요. 그리고 준비를 해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성전을 지을 설계도를 보이십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랬습니다. 집과 복도와 그리고 곳간, 이 스토리지 룸과 다락방과 골방과 속죄소와 이 전체 성전의 풀 스코프를 설계도를 주셨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 설계도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줬냐 하니까,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과 곳간의 설계도를 주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예배당 성전을 지을 설계도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가 영감으로 그랬습니다. 인스피레이션을 주시고 영으로 성령께서 저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거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28장 19절에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어떻게 주셨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죠. 다윗이 이르되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면서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해서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의 성전의 아주 자세한 벽에다 뭘 바르고 기둥은 어떻게 하고 모양은 무슨 모양으로 하고 그 기구와 그리고 거기 있는 집기 그리고 촛대에는 무슨 무늬를 넣고 뭐 이런 전부 설계도를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신이 성령으로 다윗에게 친히 그 손을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해서 I don't know, 이걸 하나님이 그냥 다윗 손 붙잡고 자기한테 그리라고 그러셨나, 그 정도의 내용을 여기 기록한 걸 보면 자기 의견이 거의 없고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성전을 지으셨다, 그런 말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뭘 하시든지 그냥 쉽게 그리고 함부로 혹은 적당히 하지 않으시고 아주 조직과 디테일한 계획에 의해서 일하신다는 설계사라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했는데도 아멘 안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론이 너무 길어지면 본론이 짧아지니까 서론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설계사시다. 네, 다시요. 하나님은 훌륭한 설계사시다. 아멘. 네. 아멘이 적으면 더 해야 되니까 길어지는데, 하나님은 위대한 설계사이시다는 것을 이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저 3대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저 빅토리아 폭포, 그리고 저 이과수,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요 3대 국경에 있으면서 세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이 이과수 폭포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양의 물이 어마어마하게,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대단한 그런 폭포수. 그 마을에 한인 조그만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2, 3일 동안 머물 기회가 있었는데, 한 가정을 만났는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사님 가정인데, 이 집사님 애들이 셋이 다 명문대학, 미국의 명문대학을 들어가게 돼서, 영어로 공부한 애들도 아니고 미국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에요. 국제학교도 아니고 영어를 가리키는 학교도 아닌데, 그냥 스페인 학교에서 그냥, 사진 저 아이들은 인디안 마을의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이 셋을 스탠포드에 보낸 거예요. 영어 학교 다닌 것도 아니고 인터내셔널 스쿨 다닌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아무리 봐도 거기서 스페인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거기서 나서 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스페인 말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미국의 스탠포드에 와서 SAT를 거의 만점을 받아가지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을 대학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신화 같은 얘기다. 미국에서 그냥 열심히 애들을 가르치고 과외를 하고 뭐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그 시골에서 그렇게 애를 그렇게 잘 좋은 학교에 보냈다니, 그게 신기하다. 나는 그런 걸 보면 그냥 자꾸 물어보고 싶어서 못 견뎌. 그게 어떻게 그랬냐? 꼬치꼬치 물었더니 한참 있다가 대답을 하는데, 자기가 이 남미로 시집을 와서 애를 낳는데, 애를 낳고 보니까 애에게 훌륭한 교육을 시키고 신앙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영어를 애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쳤대. 그리고 그럼 직업이 뭐였냐 그랬더니 삼성의 통역관을 자기가 했었대. 그럼 전공을 영문학이나 영어 영문과를 했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 애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려다 보니까 영어를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통역관이 되고 애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대. 통역관이 되려면, 그것도 대기업의 통역관이 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슨 과학, 모든 면에 완벽한 터미널로지와 단어들을 이해해야 통역관이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전공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애들을 그렇게 영어도 가르치고 취직을 해서 영어 통역관이 됐다면 그건 대단한 거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애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는데
애들이 스페인 학교를 공부하는 동안 미국의 국민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교과를 다 아이들에게 집에서 가르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학교를 2개를 다닌 거야. 그 다음에 그런 좋은 학교에 가려면 뭐 피아노도 해야 되고 콩쿠르도 해야 되고 무슨 골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외도 다 시키고 그것만 해가지고 공부만 잘해서 안 된다. 기도 가르치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아주 영적으로도 참 슈퍼레이디라고 그랬었네. 대단해. 그렇게 해서 애 셋을 다 이 명문에다 갖다 넣고 애들이 그렇게 부모들보다 신앙이 더 좋다고 그래. 그래서 야, 그러면 그 설계도대로 다 잘 됐구나. 근데 그분이 그런 산 증인이었어. 인생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설계에 의해서 그 설계도를 잘 이해하고 설계를 잘해서 그대로 잘 가면 그래도 잘 살 수 있고 저렇게 목적한 대로 갈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영혼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설계도는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설계를 우리가 얼마나 소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설계도를 본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 설계도를 이해한 사람의 삶은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그가 율법과 토라와 유대인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그냥 유대인을 선민으로 뽑아서 우리는 이 세상의 최고의 선민이다, 그리고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다, 이런 자부심만 있었지, 하나님이 그 택하셔서 설계도를, 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뤄가실 설계도를 못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고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번쩍이는 빛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고 주님이 대답하시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깨달으면서 그는 감옥을 많이 드나들면서 감옥에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계시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 설계도를 보고 글을 쓴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6절, 4절에 그 설계도를 압축해서 아주 간결하고 짧게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설계도를 좀 한번 시원하게 볼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이런 도면을 하나, 지도를 갖고 도면을 갖고 다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도 종이가 다르니까 나중에 사무실에서 비닐로 다 타입을 쳐서 인쇄를 해주는데, 창세 전에 여기, 그 다음에 구속 천지 창조, 구속사, 선민운동, 족장시대, 언약의 땅, 사사시대, 왕국시대, 포로시대, 침묵시대, 그리스도의 재림시대, 신약시대, 가톨릭시대, 십자군시대, 종교개혁시대, 영국 성공의 청교도, 오순절, 세계선교. 그래서 다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 언제인지 몰라도 그 이후에 될 영원한 세계까지 이거를 잘못하면 현실에서 이걸 못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인류의 역사와 또 개인의 인생 역사에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리가 늘 보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거를 아주 인쇄를 해가지고 늘 강의할 때나 혹은 이렇게 준비할 때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설계도를 못 읽으면 집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고 그 계획이 뭔지 모르면 우리가 답답하게 헤매게 되듯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설계가 잘 되면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원한 설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산 적이 있었어요. 뉴저지 이사 오기 전에 저 섬에 살았어요. 근데 그 베로자노 네로스 브릿지를 건너 다닐 때마다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합니다. 저 스태틀랜드 섬에서 브루클린까지 아주 행잉 브릿지로 이렇게 쫙 얹어서 다리를 놓았는데 이 다리를 도대체 누가 설계했으며 이 다리는 어떻게 지어졌으며 왜 이름이 베로자노 네로스 브릿지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하는 게 궁금해서 한번 찾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다리의 이름은 지오바니 다 베로자노라는 이태리 사람이 저 허드슨 강에 유럽에서 최초로 배를 타고 탐험간데 뉴욕에 당시에 1500년이니까 아주 일찍이 미국을 탐험하러 들어와서 첫 번째 관문에 들어올 때 그 항구의 입구가 베로자노 브릿지였다. 이제 그 골목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기억해서 그 사람 이름을 거기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최장,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는 제일 긴 다리고 이 스팸해서 기둥을 놓고 거기다 걸어놓은 다리로 제일 긴 다리인데 세계에서는 11번째 다리라고 그래요. 4170m인데 하여튼 아름다운 이 다리의 지난날 설계 그리고 시공 그리고 준비 과정 뭐 공사하는 스토리를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복잡하고 어려워. 그걸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걸 10년 동안 난리법석을 치고 짓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다 짓고 나서도 1959년에 시작해서 69년에 끝났는데 이걸 짓고 나서도 또 법적 투쟁이 왔어. 그 왜 싸우나 그랬더니 베로자노의 VERR 그 A R이 두 개인데 실수로 한자를 R자를 하나만 썼대. 그래서 그 R자 하나를 더 넣는데 5년 10년 법정 투쟁을 했다는 거야. 하여튼 그렇게 가지고 복잡하게 해서 지금은 고쳤는데 그걸 다시 고치려면 돈 많이 드니까 새로 쓰는 거는 그렇게 쓰고 먼저 쓴 건 놔둬라 그랬대. 그래서 어떤 건 하나고 어떤 건 R이 둘이야. 하여튼 복잡다단한 일이 있고 그런데 그 설계도대로 공사가 다 완성되니까 거기 하루 20만 대가 다니고 열흘이면 200만 대가 다니고 100일이면 2천만 대가 다니고 1년에 300일이면 6천만 대가 다니고 365일이면 7천만 대가 다니면서 아름다운 그 다리를 보고 그 다리에 드나들면서 아주 정말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왜 네로스라는 단어를 거기다 붙였냐 그랬더니 브루클린과 스태틀랜드의 그 바다로 옛날에는 해적이라 군대들이 다 침입을 바다로 들어왔는데 글로 들어오는데 스태튼 아일랜드 쪽에는 포트 와트라는 이 방어 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브루클린 쪽에는 포트 해밀턴
지금도 있잖아요. 포트 해밀턴이라고 대포 걸어놓고 제일 좁은 데서 두 대포를 쏴가지고 오는 해적선이나 적을 침공하려고 좁은 데다 만들어서 거기를 기념해서 베르자노 네로스 브리지라는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복잡한 거지만 아름다운 설계도에 의해서 과정을 다 지키고 나니까 적어도 7천만 대의 일련의 차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광경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설계도를 보고 그 복잡하고 다단한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게 끝나고 설계도가 완성될 때 그 glorious, 영광스러운 그 찬란함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 설계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1장 볼까요? 하나님의 설계도 디테일한 내용이 뭐냐면 찬송하자,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자. 뭘 감사하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시죠.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어디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땅의 세계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 그렇죠? 근데 그 신령한 복이 우리가 보는 지금 그런 복이 아니에요. 팔복, 칠복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가 좋으면 무슨 몇 가지 복, 자식 좋으면 무슨 눈이 좋으면 다 복이에요. 부자 되는 것도 복이고 뭐 자식 많은 것도 복이고 농사 잘 되는 것도 다 복이에요. 근데 그런 복이 아니라, 절대로 그런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고 하늘에 속한 복이고, 근데 그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설계도가 이루어졌다는 것, 창조 역사가 이루어지고 인류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설계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곧 그 복이 뭐냐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choose 하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합격하시려고, 이거 창세전의 시작은 창세전, 아주 오래전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명한 말씀이, 우디 목사님 따님이 애가 둘인데 입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넷이는 미국 아이 둘을 입양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집에서 애들이니까 싸웠나 봐요. 뭐 싸울 수 있죠. 근데 엄마가 하루는 보니까 자기가 난 애가 입양한 애 보고, 너는, 난 엄마가 낳았고 너는 의도원 애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엄마가 놀랬겠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너는 우연히 낳고 얘는 우리가 선택해서 낳은 애야. 그래서 그 아이에게 바로 잡아줬다는 유명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적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우연히도 아니고 그냥 오다 가다 아니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아멘, 우리가 그 선택된 아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 절에 뭐예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래서 선택과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걸 어디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예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낳고 죽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 창세 전에 벌써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사람을 우리가 자식을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예정하셔서, 아멘. 네. 이게 설계도입니다. 그 다음번에 보면 6절에 이는, 왜냐하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믿으시면 하면, 이건 영원한 거예요. 앞으로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 그렇죠? Glorious grace,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들을 삼으시고 딸을 삼으시고 허물 많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이 은혜를 영원 세세토록 무궁토록 찬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거예요. 네. 너무 어려운가요? 네. 그래서 이 설계도를 본 바울은 여기서 감옥 가면 어떠냐, 가난하면 어떠냐, 매 맞으면 어떠냐, 굶으면 어떠냐, 잠좀 못 자면 어떠냐, 그까짓 거 뭐 아무 상관없어. 여기서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니까 영원한 집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이 주신, 거저 주신 바 은혜를 세세토록 찬양하는 게 설계도인데, 나 지금 설계도대로 가는 거고, 설계도대로 매 맞는 거고, 설계도로 감옥 가고, 설계도로 지금 죽을 날 기다렸다가 죽으면 가는 거다. 이걸 보니까 살아도 주요 죽어도 주나,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자나 깨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요, 그렇게 다 똑같지 않아요. 역할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신분 뭐 이런 거 다 다를 수 있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다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His Life라는 뮤지컬을 저 브란선에서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뭐 우리가 하다가 나중에 이동극장으로 전 세계를 다니고, 이제 거기 보면 한 100명, 많을 땐 120, 30명 캐스트들이 나와요. 근데 언제 한번 보니까 우리 거기 여러 역할이 나오는데 예수님 역도 나오고, 예수님 역인데 예수님은 아니야. 근데 자꾸 애들이 가서 예수님이라고 자꾸 만져. 그래서 나 예수 아니다 나중에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래서 하여튼 뭐 로마 병정도 나오고, 뭐 다리 저는 사람도 나오고, 아마 안진뱅이도 나오고 소경도 나오고 다 나와.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소경도 다 봐. 안진뱅이도 다 일어나고. 내 언제는 캐스트 중에 왜 디모닉이라고 귀신 들린 역할을 하는 그 역이 급하게 필요해. 그 나중에 다니다가 애를 하나 골래왔는데 우리 손주를 데리고 와서, 크리스라고 이 정환이를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거지 같은 반스 하나 입혀가지고 시커먼 걸 칠해가지고 거품을 여기다 물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는데 악 소리를 지르고 오니까 사람들이 놀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팍 나가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땡글땡글 굴러가지고 나중에 벌떡 예수님이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나왔어. 그 우리 손주가 미쳤어. 귀신 들린 거야. 근데 밖에 나와서 샤워하고 나니까 또 멀쩡해. 그래서 극과 리얼리티는 사실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죠.
우리가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땅에 두 사람,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옷 잘 입었죠? 비단 옷을 입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파티를 호화롭게 연락했다고 그랬습니다. 파티 투 파티, 파티 애프터 파티 뭐 그러고 정말 신나게 잘 살았어요.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화려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 부스러기를 먹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거지가 있었다. 그는 건강도 못하고 돈도 없고 가난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느라고 부스러기 먹고 하등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동일하게 두 사람 인생이 끝나고, 그리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 있는데, 그 불구덩이 속에서 손에 있는 물 한 방울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 부자가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습과 이것이 몽땅 다가 아니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거는 가상이고 저기는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살라는 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설계도를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참 어마어마한 실수를 많이 범하는 중대한 이유는 설계도를 읽지 못하는 데서 오는 미스테이크였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누구예요? 십자군 운동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 3권을 읽은 지 오래됐어요. 다시 한번 이제 터키를 가서 좀 스터디하고 앞으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강의도 하려면 좀 필요해서 책을 한번 3권을 다시 샀어. 그리고 읽으면서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핍박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돌보지 않고 섬기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로마 제국의 바닥부터 황실까지 완전히 뒤집어져서 기독교화돼서 캐톨릭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생겼죠. 그래 동로마 서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저 컨스탄티노플의 두 도시가 세워지고, 그래서 기독교가 둘로 갈라져 싸우기 시작하는데 몇백 년 싸우다가 나중에 이 설계도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설계도, 인간이 가진 이론과 논리와 권력에 취하면 하나님의 설계도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게 비극인데, 이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설계도를 못 보고 타락해서 세속화되니까 결국 그 중에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 이슬람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예수님이 나시고 태어난 그 우리의 성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이거 탈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우러 갑시다. 그랬더니 당정에 5만 명,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게 1차 1095년에 출발한 십자군 운동의 첫 번째 행진이었습니다. 5만 명 내지 10만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목적이 뭐냐? 가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건데 예루살렘까지 가지도 못하고 콘스탄티노플에 갔는데 거짓대가 10만 명이
먹을 게 있습니까? 무슨 기병대가 있습니까? 군병,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거짓대로 떼거지가 되면 간 데마다 약탈과 그냥 배고프니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그냥 얻어먹고 주워먹고 뺏어먹고, 그러면서 거기까지 가는데 중간까지 가고 예루살렘은 근처도 못 가고 그 보스포러스 해변을 넘어, 왜냐하면 콘스탄티노플에서 여기 왔다가는 이 거짓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 배 태워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도착하자마자 6만 명 다 죽었습니다. 그냥 굶어 죽고 이슬람 세력이 기다리고 있다가 몽땅 다 죽였어요. 이렇게 시작한 인류 역사의 200년 전쟁이 시작되는데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한 번 정복하는데 가서 뭐 했냐니까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못 박혔다는 그 십자가 나무 2개를 파내서 그거 가지고 할렐루야, 그게 끝이요. 그리고 다시 이슬람이 몰아서 지금도 성전은 이슬람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 인원과 그 어마어마한, 제가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죽었는지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도 안 나와.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은 죽고 죽였을 거예요. 200년 동안에 1000년 때부터 1200년까지 전쟁을 했으니까 이 10일인내 나는 전쟁이 왜 생겼냐? 하나님의 설계도는 그게 아니었어. 오늘 우리가 이 역사의 또 다른 한 예는 스페인에서 남미를 정복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남미 5,600만 명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마야 문명도 있었고 여러 8가지 문명이 있어서 그 멕시코, 페루 그리고 그 전체 지역의 문명이 한참 발달됐을 때 5,600만 명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가서 몽땅 다 죽였는데 전염병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창으로 죽이고 5천만 명을 죽이고 600만 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 정복했습니다. 예수 안 믿겠냐? 그냥 죽였습니다. 아니, 통역을 해서 예수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 그렇게 해도 될 텐데 통역도 안 세고 스페인 말로 그냥 말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여서 그게 설계도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교회가 이런 미스테이크를 역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눈물겨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가 반드시 불을 붙이게 되고 공산주의가 그 속에서 태어나서 분노와 증오와 교회와 교권에 대해서 강력한 반항심을 만들 때 사회주의 이론 불 붙이면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당에 와서 힌트를 주면 공산세계,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좌경화되고 사회주의가 되는 중대한 이유는 설계도 이슈입니다. 아멘 안 해도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5분 내로 맞추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 설계도는 찬송가를 오늘 보니까 좀 할 얘기가 많지만 그냥 찬송가를 보면요, 요즘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하면 설계도 잊어버립니다. 오늘 찬송 부른 거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내가 찬송 봤죠? 여러분들 찬송 불렀잖아요. 528장인데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2절입니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라. 3절입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4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랴.
도대체 아멘은 언제 하려고 그래요? 찬송가는 영감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시작은 땅에서 합니다. 시작은 지금 시작하는데 반드시 계단을 올라가듯 단계가 있어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저 하늘 저 집 영원한 집이 있고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영접해 주시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를 찬송가가 하는데 왜 이걸 덮어두고 이걸 안 부르냐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오늘 지금 여기만 이렇게 가다가 가는 곡은 좀 달라도 되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아까 그 찬송 불렀나? 네. 40장 찬송 일부엔 불렀는데 여기서 불렀나? 40장. 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2절 우리 받은 주님의 은혜 한량 없도다. 3절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이 찬송가가 발전이 있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설계도의 끝이 어딘가를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데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게 다 찬송가의 영감 있는 저자들의 사상이고 신앙이고 고백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부르고 곡이 좀 박자가 늘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좀 건방진 거지만 뭐 할 수 없지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나 그 내용들은 전부 반드시 땅에서 시작해서 저기로 지금 시작해서 끝날 주님의 영원한 설계도를 노래하고 생각하고 리마인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장모님,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어른들 시대에 보니까 그때 그분들은 늘 내 귀에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빨리 부르시면 좋겠어. 막 입에다 달고 다니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빚도 많이 있지. 살아서는 갚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오시면 빚 안 갚아도 된다. 내가 보니까 그래. 두 번째, 교회 간다고 핍박하지. 이거 심각해. 교회 한번 갔다 오면 집에서 막 야단치고 우리 장인도 뭐 얼마나 무섭게 그러신지 우리 장모님은 날 뒤로 뒷문으로 도망 다니시면서 예수를 믿었어. 하여튼 핍박은 심하지. 그 다음에 자식들은 또 많아가지고 7, 8명, 12명씩 나가지고 먹이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분 12명 먹이는데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아멘도 안 해. 다 진짜 이거 먹기 위해 한두 끼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 일생 먹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거 주님 오시면 이거 안 해도 되니까 이게 밤이고 낮이고 먹는 게 문제니까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주님 옷이 없어.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이런 찬송가가 아주 유행이었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들어본 적 있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고. 요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나 요즘 못 들어봐. 빨리 데려가세요. 얼른 불러주세요. 그런 소리 안 하고. 돌아가실 때 됐나요? 그랬더니 no, 내 나이가 어때서? 야야야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80에 오라 그래도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런 노래까지 나왔어. 왜? 너무 살기 좋고 너무 먹을 거 많고 너무 재미있는 거 많고. 그래서 요즘 VR이라는 게 Virtual Reality라는 거 있어. Virtual Reality가 뭐냐면 가상인데 현실처럼 느끼는 거야. 그래서 그 속에서 다 모든 게 다 현실로 실제는 아닌데
가상이 현실로 느껴지는 걸 virtual reality라 그래. 그 virtual이라는 게 뭐냐면 명목상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사실상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virtual이야. 리얼리티는 현실, 진실, 사실. 근데 지금 우리가 현실과 가상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사는 여기가 영원한 리얼리티인 줄 아는데 이거는 버추얼이고 거기는 리얼리티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설계도가 말하는데 이 착각하고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 내가 은퇴했다고 뭐 좀 얘기해 달라 그래. 내가 설교를 돌아보면서 내 설교가 이거 장례식까지만 해당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왜? 그게 복음이 아니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장례식 끝나면서 아무 효력도 끝나는 설교는 그게 설교가 될 수 없다. 그 영원한 설계도와 연관없는 설교는 물론 땅에 살 동안 우리가 건강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픽처를 설계도가 없는 설교를 내가 가끔 해준 적이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얘기를 했어. 그래서 진정한 설계도의 마지막 픽처는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설계도를 보고 난 다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약속하신 그 설계도대로 떠날 수 있었고, 그 설계도대로 3대가 걸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400년 가까이를 천막치고 지내면서 왜 이 축산을 했고 목축을 했나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하도 질문을 하는 거야. 돌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늘 당신은 왜 천막치고 사냐? 하도 물어보니까 끔찍해서 아예 난 직업 때문에 양치는 목축이니까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천막치고 다닌다고 해석해라. 그리고 양을 쳤나 봐. 그런데 꼬치꼬치 물으면서 그걸 꼭 대답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어 물어보니까 나 고향 가야 됩니다 하고 말했다는 거야.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그 말이 자기가 떠나온 저 갈대아 우르나 하란을 생각해서 거기 가려고 집 짓지 않고 천막에 살았다는 것 때문에 오해할까 봐 그 본향은 아닌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게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한 장만 찾아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14절이죠. 15절에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영어로 한번 볼까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instead they were longing for a better country, a heavenly one. Therefore, God is not ashamed to be called their God, for He has prepared a city for them. 그들을 위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한 성을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하나님 직접 지으신 땅이다, 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architecture라는 단어가 나와요. architect, 그러니까 설계를 직접 하나님이 하셨고 build, 시공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도성을 바라보고 그거를 바라보고 설계도대로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고향이 아닌 본향을 향해서 갔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이 2014년에 몇 년 전입니다만 우리 교회가 저 스프링필드 미주리에서 세계 하나님 성회가 100주년을 맞을 때 우리가 성가대가 한 150명 이상 비행기 타고 뭐 버스 타고 가서 이제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프로그램 중에 하나 맡은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성가대도 지금은 엘리야의 때와 같이 그 했죠. 그리고 그 랜디, 그 다음에 또 알렌 에스베리, 빌 브룩스, 그리고 전성진 집사님, 그리고 우리 추혜조가 같이 노래 한 곡 한 거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했는데 노래 잘해서라기보다는 그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 찬송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떠날 때가 됐고 이 무거운 짐을 이제 서로 나누어질 때가 됐고 그리고 그 영원한 설계도 그 도시 거기는 불빛이 필요 없는 The light of the city, 그 도시의 빛은 얼마나 찬란한지 아름다운지 소경은 보고 안지병이 일어나고 늙은이는 젊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성을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 우리가 하루 살면 이 날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는 설계도를 보면 이상한 거 아니야. 누가 그래? 그 사람 죽었대. 왜? 저주받았나 봐. 아니야. 쥐는 안 죽을 건가? 아니야. 그 설계도예요. 그 계획이 있는, 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냥 부르시면 아멘, 부르시면 가고 오시면 만나고 둘 중에 하나다 그러고 가는 거지 치사하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요.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는 거 아니다.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죽자. 신나게 살다가 담대하게 죽자. 죽음이 부를 때 아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네, 그만하고 영상 한번 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네. 가사를 한번. In this house we built of make-believe, loved ones go long before seems it's time to leave. 우리가 하나둘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축복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to 거 forget and receive till we see them there in that city. Span of stars overhead as we walk this road, and while this darkness remains, I will bear your load, and together we will tend the seeds He sowed.
all along the road to that city. On that day we will sing, holy, holy. And on that day we'll bow down in the light, and then we'll rise and turn our eyes to the one who's the light of that city. Though my eyes can see what is waiting there, though my mind can see on the hand of care. There the blind will see the sun. What was old will be young, and the lame they will run all over the streets of that city. On that day we will sing, holy, holy. On that day we'll bow down in the light, and then we'll rise and turn our eyes to the Lord Jesus Christ. On that day we will sing,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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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And on that day we'll bow down in the to the Lord Jesus Christ, 'cause He's the light of that city. He is the light.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설계도, 인류 역사의 설계도, 나를 향하신 영원한 설계도를 깨닫지 못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또 다운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살지만 영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신령한 설계도를 이해하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저희들이 한 걸음을 가도 바로 가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1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병들고 가난하고 불쌍한 어린이들과 굶주린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그곳 그 일을 위해 쓰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생에 계획하신 설계도를 보았습니다. 그 설계도 위에서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깨든지 자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 일은 많습니다. 일꾼도 적습니다. 우리도 힘이 없고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이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두려움 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죽음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도를 밟아나가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